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의 역할, 용도, 표현이 다 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미 숱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실 정도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 그래서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 드러내 보여주신 바가 우리에게는 아는 바가 되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인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능력이 되었고, 그걸 왜 그렇게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봤더니 우리한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알려주셨고 드러나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셨나?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이 되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났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의 효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바, 첫 번째, 이 앞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연결해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단순한 지혜로 인식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작용한다, 역사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우리를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시키게 한다. 다른 사본에서 장성이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온전하게 하심 곧 우리를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의 계시요 성경의 66권들이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바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화롭다.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만 뜻은 하나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믿는 바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존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난 존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믿는 바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영화로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일러주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노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저는 그게 통로가 되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입장이 되어 있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돼서 드러나고 알려주시는 바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 날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아예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아예 결핍 현상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선택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작용하고 역사하는 이 세 가지가 어그러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와 달리 우리를 성숙, 성장, 자라고 온전하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선택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역현상이 발생됐지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어제 살펴본 겁니다.
바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고 장성하게 되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후퇴하게 되었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고 밥은 절대 먹을 수가 없는, 도대체 이게 이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태어난 지는 한참 되고 오래된 것 같은데 자라고 있질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장성하게 하고 자라고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도 그렇게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아예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걸로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삶에서는 온전하게 됩니다. 자라남과 성숙이나 성장, 장성하게 됨이 나타나지 않아 어린아이와 같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너덜너덜해질 교회가 되도록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당을 짚고 분쟁이 일어나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쟤랑 놀지 말자, 우리끼리 놀자라고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아주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그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밥을 먹지 못하는 수준, 젖이나 계속 먹어야 되는 어리석은, 연약한, 부족한, 자라지 못하는 수준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5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반대, 계속해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들의 명성을 위하여 시장 한복판에서 싸워서 획득한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그 파벌의 문제가, 시량바닥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파벌을 만들어버린 유치한 작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누구파라고 나뉠 때에 바로 이제 그 파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면으로 지적을 합니다. 5절의 문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이 파벌의 싸움을 할 때에 앞에다가 앞세운 사람들이죠. 아볼로는 무엇을 하며. 역할에 초점이 있죠. 뭘 어떻게 했느냐 아볼로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은 또 무엇이냐, 뭘 어떻게 했느냐. 결국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여기 사역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바울이나 아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헬라 철학에 능하여 웅변술에 능하여 아주 화려한 말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학식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뭐냐 이거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은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아볼로, 그들을 또한 앞세워서 서로 파벌을 만들어버린 고린도 교회에 명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하고 아볼로는 교회를 비록 개척을 했고 교회를 비록 섬겨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으나 이 둘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왜요? 성장과 자라게 함이라는 표현이 왜 굳이 여기 쓰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먹거리를 많이 주셔서요.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뭘 심었다, 자라게 했다, 성장시켰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하신 일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퍼부어 주셔서 그 지혜의 역할이 뭐냐? 그 지혜의 효과가 뭐냐? 그 지혜에 노출된 그들이요, 마치 햇빛에 노출되는 그 씨앗과 같이 싹을 내고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성도들을 자라게 한 거는 나나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자라게 하신 바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거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라게 하심에 이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효과입니다. 역할입니다. 작용입니다. 뭐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시면 이런 게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모든 주권을, 모든 권한을, 모든 뜻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작용, 효과. 그를 그 지혜로운 자로 만들었다라는 단순한 이직론이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해서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를 보면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역할과 기능과 효과. 그를 영화롭게 한다. 그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한다. 바울이 아볼로고 바울이고 게바고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맡겨주신 바를 허락받은 바대로 순종하여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라고 아주 하나님의 지혜에 명확하게 합당한 근거로서 그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참 체계적으로 구성됐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작용과 역사하심에 첫 번째, 자라고 성숙하게 하심이라는 것에 어그러져 버린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젖이나 먹어야 되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에 노출된 바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종에 불과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두 번째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가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뿐이십니다. 6절에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6절과 7절에 언급해서 표현을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할과 기능과 소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장성, 성숙, 성장, 자라게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뭡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었고요, 심고 물 주는 이는 그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 챙길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상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무슨 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고 무슨 상을, 내세에 금세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아마 재산 늘려주실 거야, 건강 주실 거야, 집이 잘 될 거야, 사업이 잘 거야,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상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상 받는 자가 이런 상 저런 상 이렇게 해가지고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있는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 주시면 좋겠고 저런 상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상이 아닙니다. 상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상을 주시는 이와 상을 받는 이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충성을 다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 달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는 이와 상 주시는 이가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을 받는 이는 뭘 잘해서 받았다 이게 아니라 상 받는 이는 상 주시는 이에게 충성을 다하고, 상을 받았을 때에 이런 것이죠. 우리는 상을 받으면 자랑이 앞서게 되죠. 그렇죠? 어떤 자랑입니까? 내가 1등을 했고 내가 2등을 했고 내가 이런 상을 받았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상을 받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상을 주셨어. 학교에서 나한테 상을 줬어.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내가 뭔 상을 받았고 뭔 상을 받았어라고 내 입장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상은 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나 뭘 주셨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바로 주시는 그분, 뭐 금전적인 거, 명예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역시 뭐 하는 거죠? 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 되는 거죠?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게 영화로운 존재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요거를 설명을 뒤에다가 한 번 더 해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의 내용들을 다 총동원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밭, 집 내용을 다 총동원하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뭘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그냥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거기 걷어 걸린 자들입니다. 얻어 걸린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냥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포도원 품꾼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아침에 불러온 자, 점심때 불러온 자, 일이 다 끝나갈 때쯤 돼서 불러온 자. 그게 동역자예요. 그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품삯이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게 네 마음이 아니고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걸 드러내는 입장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동역자들이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밭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농부라는 얘기입니다. 집이라는 말은요, 건축주이면서 거주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주요, 우리의 집주인이요, 우리의 농부요, 밭주인이라는데 거기에 우리는 그 밭이고 그 집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경작하거나 우리가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시고 뿌려서 자라게 하는 그 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그 집의 주인이어서 그 집을 짓고 그 집에 거주하시는 주인이다라는 걸, 그 앞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9절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그분입니다, 그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입니다 할 때에는 밭이 되어서 뿌리시는 분, 경작하시는 분, 주인이신 그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원하는 걸 뿌리시고 원하는 걸 자라게 하시고 원하는 걸 거두어 가시는, 우리는 그냥 밭이에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터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터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집인 바로 우리, 누가 지었느냐? 건축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고요. 지어놓고는 횡하니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집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5절부터 9절까지를 기록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지혜의 효능, 역할, 작용, 두 번째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롭게 하심은 그의 영광에 초대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과 명성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전부 다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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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입니다. 누가 주인입니다. 누구 덕분입니다. 누가 주권자이십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누가 정말입니다. 누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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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인하여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자기 것으로 갈취해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하지 못한 바, 아니 그들이 해야 하는 바를 온전케 하지 못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바를 직접 기록을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첫 번째 성숙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더욱 성숙, 성장, 온전, 장성케 되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한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화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